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인데,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갈릴리 푸른 물에 노젓는 베드로, 고기 잡던 어부의 인생을 완전히 뒤집는 예수님의 초청이었습니다. 가장 고상하고 가장 귀하고 가장 어렵고 또 듣는 사람 입장에서 순종이 제일 안 되는 그러한 초청, 나를 따라오너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할 것이다. 오늘 이 마가복음 1장 16절 말씀을 읽으면 저한테는 딱 즉흥적으로 두 가지 생각이 나는데, 하나는 제가 중학교 시절에 있었던 장면입니다. 지금 딱 이맘때 중고등부 수련회에서 이제 밥 먹고 졸려 시간에 레크레이션을 하는데, 큰 원을 그리고 중고등부 학생들이 이렇게 삥 둘러 앉습니다. 그리고 다 같이 이제 복음성가를 부르죠. 그럼 이제 순례 한 사람, 1번 순례가 원밖을 이렇게 돌면서 앉아있는 누군가의 어깨를 딱 쳐요. 나를 따라오너라 합니다. 그러면 2번이 일어나서 1번을 따라가는데, 그냥 따라가면 안 되고 1번이 하는 행동을 그대로 따라하면서, 동작을 따라하면서 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또 2번이 3번을 툭 치면서 나를 따라오너라 하면 3번이 앉아있다가 일어나서 2번 뒤를 따라가면서 2번이 하는 동작을 하는 거예요. 3번은 다시 4번을 나를 따라오너라 하면 앉아있던 사람들 전부가 다 이제 원을 걸으면서 삥삥 일어나서 돌게 되죠. 원칙적으로라면 1번의 행동을 100번 선수가 똑같이 따라해야 되죠. 그렇게 안 됩니다. 그 뱅뱅 돌면서 서로 이렇게 보잖아. 상대방의 모습들이 보이잖아. 얼마나 웃기고 그게 재밌는지 생각해 보세요. 가장 얌전한 여학생이, 진짜 새침한 여학생이 가장 짓궂은 남자아이가 이러면서 가는데 이걸 따라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또 3번은 무슨 죄입니까? 2번 얌전한 여학생이 소심하게 이러는 거를 또 그대로 또 따라하면서 가는 또 3번은 무슨 죄입니까? 딱 나를 따라오너라.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예수님이 저들 어부를 부르셨을 때 저들이 행복했을까? 그런 생각을 해봐요. 갈릴리 물에서 고기 잡는 일이 행복했을까? 행복하지 않았을 것 같은 거예요. 곧 그물을 버려, 일도 망설이지 않고 그냥 따라갔던 거 보면 삶이 그렇게 만족스럽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물을 깁고 손보고 던지고, 이 어부의 평생의 일이었을 텐데 무슨 대단한 미래를 낚는 그물이 아니잖아요. 그 그물이라는 게 그냥 하루하루 먹고 살려고 하는 생활의 방편인 그런 그물들. 그런데 그들 앞에 요즘 핫한 소문의 주인이 되시는 어떤 권세 있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과 랍비들과 전혀 다른 말씀을 하신다는 그 전설의, 그 소문의 주인공 예수님이 나타나신 거죠. 그리고 17절에 말씀하시는 겁니다. 어부들한테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할 것이다. 여러분, 살아오면서 누군가 나한테 이런 종류의 얘기를 한 분이 있었나요? 나를 따라오라고 얘기하신 분이 여러분 인생에 누가 있었습니까? 그럼 내가 너를 이렇게 만들어주겠다고 했던, 그렇게 자신 있게 말한 사람. 미국 이민자들의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이민 가방 들고 공항에 도착했을 때 누가 픽업 나오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직업이 그 사람 직업이 된대요. 페인트 하는 사람이 나오면 페인트 하는 일을 하게 되고요. 목수가 나오면 목수하는 일을 하게 되고요. 세탁소 하는 일을 하시는 분이 나오면 세탁소 일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 사람 따라가서 그 사람 하는 일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주님이 나를 따라오라고 하시는데, 그 따라오라고 하시는 말씀, 이 초청에 응답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라요. 신앙생활의 변화와 새로운 삶의 시작은 이런 부르심에 응답하는 겁니다. 복음에는 이 부르심이 있어요.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이 한 분도 빠지 않고 부르시는데 나를 따라오라고 부르셔요. 저 같은 사람에게만 부르는 게 아니고, 목사나 선교사만 부르는 게 아니고 여러분들도 부르신다니까.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할 것이다. 이걸 콜링, 소명이라고 하는데, 우리 신앙생활에 능력이 크게 나타나지 않는 이유는 주님은 부르셨는데 우리가 반응하지 않거나 그 반응이 뜨뜻미지근했기 때문에 우리 신앙생활에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겁니다. 신앙생활의 능력은 주님의 말씀에 반응하고 따라간 만큼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 처음부터 디자인하신 삶이 있어요. 풍성한 삶. 창세전에 하늘에 속한 신령하고 풍성한 복을 누리게 우리로 하여금 요 환경에서 요러한 길로 따라와라, 이렇게 디자인한 게 있는데, 이게 뭐가 이런 삶을 망쳤느냐? 우리의 죄입니다, 죄. 하나님 아버지를 알면서도 그분을 마음 가운데 두기 싫어하는 그 죄, 내가 하나님이 되려고 하는 죄, 이게 우리 기독교가 말하는 죄 아닙니까? 하나님과 분리되고
내가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왕노릇 하고 싶은 그런 죄. 이게. 근데 주님이 나를 따라오너라 라고 하시는 것은 다시 그 첫 자리로 우리를 부르시는 부름이라고 할 수 있어요. 삶의 방향을 바로 잡아주는 거죠. 엉뚱한 방향으로 가던 인생을 원래 방향으로 되돌려 놓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이 부르심, 콜링이라고 하는 것은 겉으로 보면 고생스럽고 예수님께 붙잡혀서 인생 꼬이는 것 같고 의무나 헌신, 충성처럼 보이지만 속으로 들어가 보면 이건 회복에 가깝습니다. 주님이 부르시는 것은. 왜곡된 우리의 삶이 하나님 방향으로 다시 돌이켜지고 회복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응답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진정한 행복은 예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고 주님 따라가는 건데 이 부르심에 반응한 사람들을 가리켜서 우리는 뭐라고 말하느냐? 제자라고 말합니다. 제자. 여러분 우리가 똑같이 다 지금 이 공간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 같지만 제자인 성도가 있고 제자가 아직 아닌 성도들이 있어요. 그저 내가 예배 드리는 것이 찬양에 조금 은혜 받고 지난 일주일간의 삶 속에서 죄진 거 조금 회개하고 눈물 한 방울 흘리고 그런 정도로 만족한다고 한다 그러면 소명이 응답한 게 아니죠. 제대로. 뭐 그럴 수 있어요. 그런 상황이. 그러나 조금 더 깊은 반응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베드로에게 물고기 낚는 어부가 아니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할 것이라고 하는데 스승 열심히 따라가면 스승처럼 되는 건데 바리스타 열심히 따라가면 바리스타 되겠죠. 커피 낚는 어부가 되는 겁니다. 도자기 만드는 명장 열심히 따라가면 도자기 낚는 어부가 되는 거고 우리 교회 김미숙 집사님 오셨는지 모르겠는데 저쪽 뒷자리 하나 오늘 안 보이는 것 같은데 판소리 남도민요 대가 김소희 선생님 있어요. 춘향가 열심히 이 선생님 김소희 선생님 따라갔더니 뭐가 됐어요? 중요 무형문화재 제5호 이수자 되는 겁니다. 선생님 따라가면. 선생님이 나를 따라오너라 한 거 아니에요. 우리 김미숙 집사님이 선생님 찾아간 거지. 나를 따라오너라. 베드로야 나를 따라오너라. 네 인생에서 가장 가치 있고 의미 있고 성취가 있는 일, 사람을 깨우치고 변화시키고 회복시키는 창조 목적으로 되돌리는 일, 너 그거 내가 너와 손잡고 그 일하고 싶다. 여기에 베드로와 안드레, 야고보, 요한이 아멘 하면서 금을 버려두고 따라간 거죠. 바리스타는 하루 종일 커피 생각하는 사람이고 도자기 명장은 하루 종일 도자기 생각하는 사람이고 사람 낚는 어부는 하루 종일 사람 생각하는 사람이겠죠. 어부가 물고기 많이 잡히면 기분 좋고 안 잡히면 자존심이 한없이 내려가고 물고기가 웃기면 웃고 물고기가 울리면 울고 그놈의 물고기가 뭐라고 나를 웃고 울리게 하고 내 자존심과 감정을 들었다 놨다 하냐 이거지. 여러분 생각해 보면요 이게 물고기가 아니라 다른 걸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베드로가 그물을 잡고 있었습니까? 그물이 베드로를 잡고 있었습니까? 그 얘기를 물어보는 거예요. 유재석이 하는 유키즈 온 더 블럭이라는 프로그램이 있는데 이 길거리 다니면서 걸리는 사람 이렇게 인터뷰하고 그 사람의 삶의 얘기를 듣는 건데 어느 날 여의도를 둘이 걸어가는데 조세호라고 하는 개그맨하고 펀드 매니저 5명을 놓고 직원으로 일하는 그 대표, 조그만 회사의 자기가 대표라는 분을 만나서 인터뷰했어요. 주식하는 그런 펀드 회사의 대표시냐고. 그렇다고. 펀드 매니저 5명 있다고. 그러면서 묻습니다. 미루고 싶은 일과 사장님으로서 땡기고 싶은 일이 뭐가 있나요? 그랬더니 이분 대답이 미루고 싶은 일은 한숨을 고객 만나는 일을 미루고 싶습니다. 이러더라고요. 투자자가 사장을 만나자고 할 때 펀드 회사 사장 만나자고 할 때 좋은 일로 만나자고 그랬어요? 나쁜 일로 만나자고 그랬어요? 경기가 안 좋을 때. 안 좋은 일로 만나자고 하는 거예요. 그럴 때 그 일을 미루고 싶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마음이 불안해지고 밥맛이 없어지고 그분 실적도 찾아봐야 되고 그분 만나기 전에 주식이 조금 올랐으면 좋겠고 하는 이런 오만 생각이 다 든다는 거예요. 스트레스가 확 올라요. 옆에 있던 조세호가 물었습니다. 그럼 그분들 만나기로 한 날 주식값이 오르면 확실히 다른가요? 분위기가? 완전 다릅니다. 완전 다릅니다. 그러면서 값이 떨어졌을 때는 투자자에게 재산을 불려줘야 하는 그런 책임이 있는데 그게 떨어졌을 때는 90도로 폴더 인사를 하면서 간대요, 사장이. 그래서 1년 기다리시기로 했잖아요. 1년간 저에게 맡겨주시겠다고 얘기를 했는데 이제 이러면서 아주 그냥 90도 폴더 인사로 가는데 분위기가 좋아지면 이러면 고객이 와서 먼저 고개를 숙인다는 거. 고객이 숙인다. 남은 거 있으면 좀 다시 좀 투자 좀 해주세요. 이렇게 간다는 거예요. 일과 가정의
온오프가 없대요. 사장으로서. 동일한 수준의 어떤 이 스트레스 지수가 쭉 가는데 그게 아주 엄청나다는 거죠. 사람이 저래서 어떻게 살까 싶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 펀드 매니저 이쪽 사장들이 정기적 스트레스 관리가 필요한 우선 증후군, 우선 관리 대상자에 해당된다네요. 근데 생각해 보면 이런 것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일들이 다 스트레스 지수죠. 사장님들, 또 의사 선생님들 같은 수술하는 의사 우리 교회도 있지만 같은 이 성형외과 의사 하는 얘기예요. 컴플레인 오고 막 이럴 때 스트레스 지수가 계속 있대요. 퇴근해서도 계속 전화 다 받아야 되고 새벽 2시, 3시에 오는 전화 다 받아야 되고 늘 스탠바이 상태로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스트레스. 저러고 어떻게 살까?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는 그 사람의 인생을 정의하는 태그가 있습니다. 꼬리표. 타이틀이죠. 도널드 트럼프. 그러면 무슨 꼬리표가 있어요? 프레지던트. 대통령. 아인슈타인 그러면 과학자. 빌 게이츠 그러면 성공한 사업가. 그런 이름들이 있죠. 그런 태그들이 있습니다. 본인도 생각하고 타인도 그렇게 생각하는. 이상형 그러면 개포교회 목사 이런 타이틀이 있겠죠. 태그가. 그가 살면서 가장 많은 에너지와 시간을 쏟은 그것이 우리의 태그가 돼요. 베드로가 살면서 가장 힘을 쏟은 것은 그물이겠죠. 그물. 꼬리표가 있어요. 우리를 규정짓는 그물은 무엇인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물에 고기가 많이 잡히면 우쭐하고 화려해 보이고 나라고 하는 인간의 존재감이 뿜뿜. 유능한 사람이고 성공한 인생이고 쓸모있는 사람처럼 여겨지고 그런데 밤새도록 했는데 한마디로 못 잡는다면 가장인데 빈손으로 고기 한 마리 들고 들어가지 못한다고 한다면 그 황당함과 당혹스러움, 쪽팔림, 무너진 존재감 이런 것들 그놈의 고기가 뭐고 그놈의 그물이 뭐라고 우리의 존재를 우리가 그렇게 그런 것에 의해서 규정을 받는 그런 존재가 아닌데 이런 것 때문에 우리가 기분이 업앤다운 한다고 한다면 이게 우리가 그물을 잡고 있는 것이겠냐? 그물이 우리를 붙잡고 있는 것이지. 그물이라고 하는 것이요 여러분 그렇게 버려두고 쉽게 따라갈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평생에 우리가 그렇게 붙잡고 있었던 그 생활의 방편을 놓는다는 것이요. 이거 놓고 주님의 말씀 따라간다는 거 결코 쉽지 않아요. 그런데 사람들 가운데에는 이렇게 타이틀로, 태그로 설명할 수 없는 사람들이 있어요. 사업가인데, 사장님이고, 선생님이고, 의사 선생님이고, 대통령이고, 이럴 텐데, 태그가 있는데 그걸로 설명되지 않는. 왜 그런 사람들은 그럼 그렇게 그 타이틀로 설명이 되지 않는가? 예수님을 따라간 인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타이틀을 내려놨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태그를. 지난달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천정은 자매가 있는데 2012년에 암 발병한 후에 13년 동안 항암 150차 견디면서 투병했던 여인인데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죠. 50세의 일기를 살았습니다. 50년. 우리 교회도 새생명 축제 때 왔어요. 암은 선물이었고 죽음은 소망이 되었다고. 예수님의 부활하신 그 예수님이 자기의 삶에 들어와서 부활의 소망이 있으니까 이제 죽음이 기다려진다고. 두려운 게 아니라고. 소풍을 가는 아이처럼 마음이 들뜬다고. 두려워하면서 가는 게 아니라 천국문을 활짝 열고 주님 품에 달려가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자기에게 소망이 생겼다고 말하던 바로 이분의 태그는 뭐냐면 피아니스트입니다. 피아니스트. 피아노를 전공했죠. 그런데 예수님 만나고 난 다음에 부활의 증인이라고 하는 그런 태그가 다시 붙였어요. 안병동 환우들 삼성병원에 하루에 한 사람씩 만나면서 용기를 주고 만나자고 하는 사람들에게 부활의 소망을 주고 복음을 전하는 사람으로 살았어요. 자기를 만나자고 연락 오는 사람, 건강이 허락되는 날 하루에 한 명씩을 그렇게 만나면서 말기암에 걸린 그녀, 피아니스트가 아니라 예수님 따라간 사람 낚는 어부로 살았는데 그녀가 죽어가면서 마지막 낚은 사람이 누구냐면 그녀의 오빠, 그녀의 아빠, 그녀의 엄마, 믿지 않는 가족들을 낳고 그러고 죽은 거예요. 그녀의 아버지가 제가 이 천정은 자매의 딸 장례식에 가봤다고 그랬잖아요. 삼성병원 영안실에서 했던 거. 그 특실 빌려가지고 예배 드렸는데 한 300~400명의 사람이 꽉 차서 제 안에 들어가지도 못했는데 까만 양복에 까만 넥타이 메고 간 거는 저하고 제 매형밖에 없어요.
제 매형은 설교해야 되니까, 장례식 인도해야 되니까, 춘천 한마음교회. 전 밖에서 이렇게 예배를 드렸는데 아버님이 뭐라고 그러냐면 내가 딸의 장례식을 치른 건지 결혼식을 치르는 건지 모르겠다고. 검은 옷 입고 오지 말라고 그냥 평상시처럼 와서 평상시같이 기쁨의 예배를 드려달라고 그렇게 유언하고 떠났대요. 그랬더니 교회의 작곡가가 천정원 자매를 위해서 만든 찬양을 찬양팀이 부르면서 그렇게 박수치면서 예배하고 그런 장례 조문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 오빠가 성도들 앞에서 귀한 간증을 했대요. 제 누나가 저한테 음성 파일을 보내줬어요. 제 여동생 정은이는 지난 13년간 암 투병 중에도 예수님의 부활을 전하며 많은 이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저는 곁에서 지켜보면서도 저것은 정은이의 믿음이지 저와는 상관없는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정은이가 주님의 부르심을 받은 6월 13일 밤 제 안에 큰 벽이 무너졌습니다. 여동생이 증거했던 부활이 무엇인지 알고 싶다는 마음이 처음으로 생겼습니다. 이제 저도 정은이가 걸어간 길을 따라 주님을 만나는 여정을 시작하였습니다. 저는 코로나 기간 5년 동안 정은이를 만나지 못했습니다. 북아프리카 모로코 출장 중이었는데 출장 도중에 알 수 없는 이끌림에 이끌려 귀국했습니다. 부모님도 정은이도 모른 채 제가 가족에게 나타났던 겁니다. 귀국 후에 바라본 정은이는 연약했지만 그의 눈빛은 오히려 강했습니다. 믿을 수 없었습니다. 고통 속에서도 예수님의 부활이 나의 소망이라고 말하는 여동생을 보며 말할 수 없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 후 저는 1년 동안 여동생을 돌보게 되었는데 여동생을 차에 태우고 그녀가 간증하기로 되어 있는 교회들, 그녀가 만나는 사람들에게로 데려다주고 데리고 왔습니다. 여동생이 매일 말씀을 묵상하고 매일 암 환자 만나고 수요 찬양 예배, 주일 예배를 드리는 모습을 지켜보면서 그것은 저의 새로운 세계의 문을 여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저의 갑작스러운 귀국이 우연이 아니라 정은이를 통해 저를 부르신 하나님의 초대였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매우 조심스럽고 방어적인 마음으로 말씀을 들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마음을 열게 되었습니다. 허무함, 공허감이 드러났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붙들고 살아왔던 성공, 안정, 노력들이 결국 죽음 앞에서는 아무런 힘이 없다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정은이가 천국으로 떠나는 순간 의사가 10시 48분 임종, 그 10시 48분이라는 그것이 제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저는 사도행전 10장 48절 있나 찾아보았습니다. 명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 하니라 그들이 베드로에게 며칠 더 머물기를 청하더라. 사도행전 10장 48절. 저는 이스라엘에 여러 차례 출장을 다녀왔고 제 영어 이름은 피터입니다. 피터가 베드로거든요. 지금 돌이켜보면 이 말씀이야말로 하나님이 제게 주신 증인의 메시지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사도행전 10장 48절을 정은이가 제게 부탁하는 말로 해석했습니다. 오빠, 하나님의 부르심의 복음을 들었고 마음이 움직였다면 하나님은 오빠도 기쁘게 받으시고 오빠를 통해 또 다른 사람을 살리려 하세요. 정은이가 저를 예수님 앞으로 인도하였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기 계신 크리스찬 형제 자매님들에게 저의 기도 제목을 공유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 제 믿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두 번째, 제가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도록. 세 번째, 제 삶에서 부활의 삶이 드러나 복음의 통로로 저도 쓰임받도록. 네 번째, 그리고 이것은 제가 추진하는 프로젝트이기도 한데요. 한국과 케냐 사이에 진행되는 복음 프로젝트와 암센터 병동 건립, 영화 부활2가 하나님의 뜻대로 잘 진행될 수 있도록, 그리고 우리 가족 모두가 부활의 예수님 믿고 천국 백성 되도록, 이제 저는 더 이상 방관자가 아니라 부활을 증거하는 증인으로 살려고 합니다. 비록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저를 붙들어 주실 주님을 의지하며 나아가고자 합니다.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니라.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의 말씀을 붙들고 살겠습니다. 저 역시 생명의 복음을 따라가도록 하겠습니다. 2025년 7월 13일 예수님을 나의 구조로 고백하는 천정은 자매 오빠 천재원 올림. 사람이 스마트하고 샵하니까 이게 새신자의 간증처럼 들리지 않잖아요. 복음을 쭉쭉 빨아들이면서 진도를 성큼성큼 나가는 가장 전도하기 힘들다는 천정은 자매가 사람 낚는 것은 자기의 가족들을 낚은 거예요. 그러고 하나님께 간 거죠. 여러분, 그물이 우리를 붙잡고 있어요. 우리가 그물을 붙잡은 것처럼 생각하지만
마가복음 1장에서 베드로가 그물을 오늘 내려놓잖아요. 그리고 주님 따랐잖아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21장 3절에서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난 후에 베드로 어떻게 했습니까? 난 물고기 잡으러 가겠다고 다시 그물 붙잡았어요. 내려놓았던 그 그물. 베드로가 그렇게 얘기했을 때 다른 형제들도 우리도 함께 가겠다고 했습니다. 그물이라는 것이요, 그렇게 쉽게 벗어던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그들을 찾아가셨죠. 그 갈릴리로. 그날도 처음 예수님 만났을 때처럼 물고기를 한 마리도 못 잡았는데 제 생각에는 한 마리도 못 잡았던 것이 은혜가 아니었을까. 만약에 거기서 대박, 예수님 찾아갔는데 옛날에 내려놨던 그 그물에 대박 고기가 걸렸다고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 못 따라갑니다. 생활의 방편에 코 박고 살게 되지. 하나도 안 잡힌 게 하나님 은혜라니까. 그래서 다시 주님 따라가는 그런 사람이 된 거죠. 왜 사람 낚는 어부, 머리로는 알지만 우리 삶으로 안 되냐면 이게 관계 속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처럼 여러분 힘든 존재가 어디 있습니까? 양자 컴퓨터 그 복잡한 선들 막 하는 그 엔지니어들 보면 저런 걸 어떻게 할까 싶지만 그분들 얘기 또 들어보면 이게 그냥 기가 기계인데 사람 속만 하겠냐고. 또 그분들은 또 그렇게 얘기를 해요. 한 길밖에 안 되는, 한 뼘밖에 안 되는 사람 속이 안 들여다 보인다고. 그게 정말 더 어렵다. 진짜 그래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부르시냐면 너는 혼자 있지 말고 사람들 속으로 들어가라. 그에게 들어가서 그의 삶과 함께 비벼지고 그를 회복시키고 그의 가치를 일으켜주고 그리고 그를 부르신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선한 능력을 미치는 사람이 되라. 네가 어부건 도자기 명장이건 네가 바리스타건 그건 생활의 방편이지. 그 일 너머에 그 일을 통해서 만나는 사람들에게 너는 복음을 전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한다. 그 일 나랑 같이 하자고 주님이 부르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관계 속으로 들어가는 이 신선한 시간들이 어려운 거예요. 이건 정말 질문하노니 여러분들에게 관계적으로 가장 큰 축복이 되었다. 사람들 사이에서 관계 속에서 나에게 딱 한 사람, 정말 복이 되었다고 생각하는 그 한 사람, 하나님 말고 한 사람, 아내입니까? 남편입니까? 그럴 리가 없습니다. 크게 웃지 못하잖아요. 그잖아요. 아버님입니까? 어머님입니까? 아주 많은 경우에 자녀들이 아닐까 싶어요. 한 사람 뽑으라고 한다면. 이 아들, 이 딸이 나에게 오지 않았으면 어떻게 했을 뻔했어? 그런 생각이 들지 않아요? 저도 그런 생각이 드는데 얘가 아니었으면 내가 아빠라는 엄마라는 이런 소리를 들을 수 있었을까 싶잖아요. 그러면 하나님 말고 딱 한 사람, 그 관계, 나 죽고 너 살아라 할 수 있는 그런 관계, 만약에 자녀라고 한다 그러면 왜 그런 관계로 우리가 생각이 되는 거죠? 제가 진짜 점잖은 목사로 이런 표현 안 하려고 했는데 걔하고 나 사이에 지지고 볶는 지랄 같은 시간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너무 나다운 표현인가? 네. 지지고 볶는 시간이 있었어요. 얘네들이 응애하고 태어난 순간부터 얘 때문에 내가 투자한 것들, 얘가 아니었으면 난 우아하게 살았을 텐데, 얘가 아니었으면 내가 뉴비틀, 카브리올레, 람보르기니라고 하는 단어를 어떻게 알았겠습니까? 아들이 아니었으면. 그렇잖아요. 여자. 일은 일대로 하고 밤에 얘가 그 다음날 출근해야 되는데 얘가 뭐 환장하는 거지. 밤에 못 자고 하루 이틀이 아니고 일하다가 애 운동해라 쫓아나가지고 엄마 100m 달리겠다 눈썹 휘날리게 떼어서 스탬프에 2등 딱 찍힌 순간에 그 졸라 뿌듯함. 이게 김별아라고 하는 그 소설 수필가가 책에 식구라고 하는 책에서 썼던 거예요. 아들이 아니었다면 내가 이런 거 어떻게 알았으며, 아들이 아니었다 그러면 얘가 내 아들에 맞아서 상처 입은 아이의 엄마 앞에서 손이 발이 되도록 비는 일은 없었을 것이다. 지난주에 우리 성도님 만나서 얘기했는데 허리가 아프대요. 왜 아프냐 그랬더니 18개월 될 때까지 아이가 몸에서 떨어지질 않아서 얘를 앉든지 엎든지 해야 되는데 그때 허리가 나갔다는 거예요. 이 아들이 30이 넘은 아들인데 그때 18개월 때 그때 허리 안 좋아서 평생 그거 달고 왔다는 거예요. 아이들이 수고와 희생 없이 공짜로 크는 경우는 없어요. 왜 자녀와의 관계가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가치를 지니는가? 내가 대가를 지불했기 때문에, 그와의 관계 속에서 내가 지불된 것이 있기 때문에 10달 동안 점점 무거워지는 녀석을 배에 놓고 다녔고
하얀 형광등이 노랗게 보여야 애가 나오는 거라던데 뭐 끙 한 번 하면 나오는 거 아닙니까? 아닌가요? 배 아파서 낳고 정말 이 녀석 때문에 할 짓 못할 짓 해가면서 많은 대가를, 그게 관계의 축복이 된 거죠. 하나님과의 관계 똑같아요.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얼마만큼의 깊은 사랑의 관계를 나누느냐, 그건 내가 그물을 버린 만큼, 나의 그물을 버리고 그분의 말씀에 반응한 만큼, 내가 가족 안에서 형제자매와 얼마나 깊고 풍성한 사랑의 축복의 관계 속에 들어가느냐, 내가 가족을 위해서 내 그물을 버린 만큼이죠. 분명히 그렇습니다. 이런 거 없이 만약에 따라갔다 그러면 그 관계의 깊이는 1mm밖에 안 되겠죠. 내가 주님 앞에 나왔는데 따라갈 마음은 없고 단지 종교적인 열정과 어떤 눈물 한 방울, 그저 찬양에 잠깐 감동되고 목사님 말씀에 듣기 좋은 말씀이네 하고 정도 돌아가는 거면 그 1mm밖에 안 되는 깊이 아니겠냐. 그게 신앙의 1mm밖에 안 되는 거지 뭐겠느냐. 사람들 사이로 들어가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들어가서 하나님과 관계를 잘 맺고 이웃들과 관계를 맺고 너 살고 나 죽어라 하는 정도까지, 형제를 위해서 자기 목숨을 버리는 단계까지 가는, 주님이 거기까지 오라고 하는, 그래야 너희들이 내 제자인 줄 알게 될 거라고 말씀하신 그 부르심에 반응하는 것이 우리가 도달할 수 있는 가장 최고의 성취이며 가치이며 의미라는 거예요, 여러분. 땅의 메인, 내 태그에, 내 타이틀과 꼬리표에 전전긍긍하면서 고기가 울리면 울고 고기가 웃기면 웃는 것, 그건 쉘로우한 삶이라는 거예요. 신앙생활로 깊이 있게 나아가는 첫걸음은 나를 따라오너라 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콜링에 우리가 반응하는 거예요. 창조주의 부르심에 피조물이 반응하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 말씀을 봤을 때 즉시 생각나는 거 몇 개가 있다고 그랬어요. 2개. 하나는 뭐라, 나를 따라오너라 막 이러는 레크레이션이 첫 번째고, 두 번째는요, 감리교 어린이 찬송가에 수록된 찬송, 주의 발자취를 따르미, 발자취를 따라가자. 기쁜 마음으로가 아니라 옛날 제 어렸을 때는 활발스럽게 그거였어요. 발자취를 따라가자 활발스럽게 그랬어요. 진짜 옛날 활발스럽게 그게 되게 웃긴 표현인데 활발스럽게로 외워져요. 지금도. 발자취를 따라가자 찬송하며 즐겁게. 이 노래의 맛은요, 악을 쓰면서 불러야 이게 제맛인 찬송입니다. 어린이부 교회학교 여름성경교 때 흰구름 뭉게뭉게, 이제 이것도 목에서 애들이 새소리가 나오게 부르는데, 이 주의 발자취를 따라가자 이 찬양도 악에서 발자취를 따라가자. 애들이 200명이 목에서 울 때가 빡 쓰면서 하면, 그때 선생님 이름은 남궁정 선생님인데, 그 선생님 기르면 여러분, 어린이 여러분, 선생님 고막이 찢어지겠어요. 그러면 선생님을 먹이기 위해서 발자취를 따라 200명이 코찔찔 흘리면서 발자취를 따라가자 활발스럽게 발자취, 이렇게 불러야 돼요. 진짜 성령이 임합니다, 여러분. 마음의 맑은 하늘 열리고 밝은 빛이 비친다. 주님의 발자취를 따라갈 때 밝은 빛, 밝은 마음, 새로운 힘이 솟는데요. 마음에 악한 생각이 사라진대요. 근데 그럼 반대로 발자취 안 따라가면 어떻게 되는 줄 알아요? 하늘이 아무리 맑고 강이 아무리 푸르고 자연이 아무리 아름다워도 눈에 하나도 안 들어옵니다. 빛이 하나도 없어지고 맑은 하늘도 없고 마음의 어둠이 무겁게 내릴 것이고, 마음속에는 죽고 싶은 마음, 죽이고 싶은 마음, 생기? 아니, 도끼로 가득 찬 삶을 살게 돼요. 도끼 품은 사람이 되는, 도깨구리처럼. 절망과 슬픔이 우리의 마음을 짓누르게 되면요, 밝은 빛, 밝은 마음, 새로운 힘, 기쁜 마음, 그런 거 없어요. 주님의 발자취를 따라갈 때 밝은 빛, 밝은 마음, 새로운 힘, 맑은 하늘이 열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오늘 저와 여러분 주님을 따라가자는 말을 하고 싶은 거예요. 발자취를 따라가자. 우리의 깊이 있는 신앙생활은 발자취 따라가는 것으로 시작돼요. 미가서 2장 13절의 말씀. 길을 여는 자가 그들 앞에 올라가고
그들은 길을 열어 성문에 이르러서는 그리로 나아갈 것이며 그들의 왕이 앞서가며 여호와께서 선두로 가시리라. 예수님 이전에 일찍이 하나님도 당신의 백성들에게 말씀하셨어. 나를 따라오너라고. 왕이 앞서간다고. 너희들은 왕의 뒤를 따라가면 된다고. 내가 선두에서 갈 것이라고. 내가 성문을 열 것이라고. 내가 너의 인생에 앞서갈 거라고. 너희들은 나를 따라와라. 그럴 때 너희들이 장엄한 나의 백성이 되게 될 것이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것 순종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그들은 장엄한 백성이 되지 못하고 미약한 백성이 되고 말았죠. 독수리 백성이 되지 못하고 메뚜기 정체성을 가진 사람이 되고 말았던 거예요. 우리 인생이 언제 고상해지고 언제 의미가 있고 성취가 있어지느냐. 나를 따라오라고 말씀하시는 그 주님을 따라갈 때 우리가 힘이 생기는 거죠. 주님 발자취 따르지 않으면 우리 점점 힘을 잃게 될 겁니다. 제가 분명히 말할 수 있어요. 나를 따라오라고 하시는 주님의 말씀에 반응하면서 꾸준하게 탁월하게 한 방향으로 단호하게 이렇게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꾸준하게 탁월하게 한 방향으로 단호하게. 예수님이 내 인생의 운전사, 내가 핸들을 주님께 넘겼다고 말할 수 있으려면 그냥 맡기셔야지. 옆에 앉아서 핸들 잡고 일로 꺾어야지. 운전사가 브레이크 거는데 나는 악셀 밟고, 이게 악셀 밟는데 나는 브레이크 밟고, 옆에서 그러면 되겠어요? 안 돼. 주님께 핸들 맡기고 어디로 인도하시든지 조수석에서 뒷자리로 가. 잠 자. 어떻게 인도하든지 보지 않는 거야. 기분과 감정에 따라서 가는 게 아니라 주님의 말씀 따라 가는 거야. 그러면 일어나 보면 주님이 계획하고 목적하시는 그 천국까지 나를 이끄실 줄로 믿습니다. 거기까지 데려다 놓으실 줄로 믿는 거예요. 믿는 겁니다. 주님이 우리를 최종적으로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는 태그를 붙여주실 때까지, 너는 바리스타, 너는 과학자, 너는 뭐 다른 어떤 우리를 수식하는 어떤 말이 아니라 넌 착하고 충성된 종. 넌 사람을 낚는 어부로서의 사명을, 내가 너를 부른 사명을 기어이 완수한 종. 잘했다. 잘 왔다. 이게 진짜 신실한 제자이고 이게 진짜 천연기념물 성도이고 이런 칭찬과 축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